왜냐하면 오늘 저녁과 내일 3번 나눌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반도 가운데 어떤 일을 지금 예비하셨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 합당히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에 나서 디아스포라가 될 겁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오늘 저녁부터 내일 쭉 나눌 텐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오늘 오후까지 저희가 시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온 거니까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내용이 약간 생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여지껏 했던 얘기, 오늘 내용을 나누는 데 있어서 들을 수 있는 내용들 잠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누구도 믿음 없이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고 있을 뿐이지 믿음 자체가 없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사람은 존재가 죄인이다 보니까 그 믿는 그 믿음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로 거짓말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첫날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오직 진리만을 믿기로 결정을 했었었는데, 자, 오늘은 특별히 그것과 관련해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큽니다. 동성애. 여러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성애가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상상하기는 어렵겠지만,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뭐 헷갈리시는 분 없으시죠?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청년들조차 다 헷갈려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동성애자를 미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동성애가요, 당연히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놀랍게도 죄라고 얘기하면 자비 없는 인간, 사랑 없는 인간, 이해심 없는 아주 독선적인 인간, 요렇게 손가락질 받는 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제 손가락질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 없다입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쭉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우리가 이 동성애가 어떻게 이런 취급을 받게 됐는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1997년도에 한국에서 이 영화가 수입됐었습니다. 예전에 그 외국 홍콩 영화인데요. 해피투게더. 여러분, 장국영이라는 홍콩 배우 아세요? 장국영? 장국영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네, 자살했죠. 장국영. 이 사람이에요. 자, 이 해피투게더라는 영화가 1997년도에 한국에 수입됐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동성애 내용이에요. 실제 장국영도 동성애자였고, 그에 따른 열매로 안타깝게도 자살했습니다. 지옥에 있겠죠, 지금. 근데 이 영화가 수입됐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스도인 말고 이 세상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혹시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이 반응 혹시 기억나세요? 1997년도에 이 영화가 수입됐을 때 교회는 둘째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막 불매운동 벌이고 막 보이콧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어떻게 동성애 내용을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보게 하냐, 그래서 막 보이콧해서 이 영화가 망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불과 15년 전쯤에. 여러분, 질문이에요. 아니, 예전에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얘기 굳이 안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고 거절했다고요. 근데 대체 지난 1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어 왔길래 이게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면 자비 없고 사랑 없는 사람이 돼버렸고,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동성 결혼을 오냐오냐 해주는 게 어떻게 사랑이 돼버렸습니까? 여러분, 본질부터 얘기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죄를 오냐오냐 해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든 간에 죄악 가운데 거하면 그에 따른 안 좋은 게 결과가 따라오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뜨거운 쇠를 잡았어요. 손이 어떻게 됩니까? 말짱합니까? 디입니까? D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죄를 행하면, 그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누구든 간에 죄를 행하면 그에 따른 환난과 곤고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에 따라오는 저주이고 죄에 따라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란 죄악 가운데 거하면 마찬가지로 이 안 좋은 결과들이, 저주들이 따라오죠.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육체적으로 에이즈 걸리고요. 성병 걸리고요. 이런 끔찍한 상황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확실히 관계를 못 맺어요. 장애가 있어요. 남자가 남자를 보고 막 성욕이 부릴 때 일어나요. 로마서 1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 거냐면 동성애라고 하는 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아웃풋입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거기 괜찮다. 너 동성애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너 거기 있으면 네가 지금 겪는 그 일들이 네가 동성애라는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들이니까 너는 어떻게든 그 죄를 떠나자. 내가 기도해주고 도와줄게. 너 그거 떠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 죄에서 떠나자. 라고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것. 그 죄라는 저주를 떠나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은 완전 뒤바뀌어서 사람들이 선악의 기준과 사랑의 기준이 뒤바뀌어서 이 동성애자들을 그래 너 거기서도 괜찮다. 너 합법 결혼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많은 분들이 조세요. 주제에 좀 안 맞나요?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1997년 15년 전만 해도 동성애를 그리스도인 말고 이 세상 사람들도 알아서 누가 안 가르쳐줘도 양심을 따라서 이게 죄인 줄을 알고 거부했었는데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은요, 쉽게 생각하시면 땅입니다. 땅, 밭. 여러분, 우리 땅 따먹기 게임 뭔지 아세요? 땅 따먹기 게임 우리 어렸을 때 했던 땅 따먹기 게임은 이만큼 땅을 차지한 다음에 이걸 터 삼아서 또 땅을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마음은요, 이런 식으로 말들에 의해서 진리이냐 거짓말이냐 두 개 종류의 말이지만 말들이 야금야금 그 마음을 점점 지배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자, 동성애가 죄라는 걸 양심만 안 속이면 다 알지만 그 마음 터 위에 어떤 거짓말이 뿌려지냐, 이런 거짓말이 뿌려졌습니다. 다큐멘터리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어떤 다큐멘터리냐면 동성애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가슴 아프고 가슴 찡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정서적으로나 뭐 관계적으로나 좀 이렇게 소외당하고 이런 찡한 모습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장애들이 죄가 원인이라고 그 원인을 똑바로 밝혀주는 게 아니라, 그럼 미디어는 거짓말입니다. 원하는 대로 만든 사람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 그 부분 다 빼고, 원인을 다 빼고 그냥 인간적으로 불쌍해 보이는 부분만 딱 담아서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뿌려지는 말들 중에 거짓말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첫날에 얘기했던 것은 영의 말들 중에 거짓말을 우리가 주로 따라 산다고 얘기했었죠. 자, 다큐멘터리가 쭉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가냐면 불쌍하다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근데 그 죄가 아니라 이건 불쌍한 거다라고 하는 아주 미묘해 보이는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진도의 메시지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뿌려져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다 받아들입니다. 영적으로. 이게 죄인 줄 알았는데 죄가 아니고 되게 불쌍한 거구나. 쫙 이게 퍼져나가요. 그러면 그만큼 마음이 땅 따먹기 당한 거예요. 그만큼. 이 터 위에 그 다음 단계의 거짓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진화론 있죠. 진화론.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전화기를 제가 고치려고 이거 속을 열어보면 이거 간단해요, 복잡해요? 엄청 복잡하죠? 근데 이 복잡한 걸 제가 들고 나와서 여러분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쇠 조각을 제가 그냥 내버려 뒀더니, 그냥 우연히 오래 내버려 뒀더니 쇠 조각이 점점 발전을 해갖고 지 스스로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면 절 믿어주실 분 있으세요? 절 믿어주실 거예요? 절 양명해 주실 거예요? 양명해 주실 거죠? 왜냐하면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요. 그죠? 근데 사람이 논리를 한 번만 써보면 진화론인 것은 믿기가 어려워요. 이걸 믿는 게 너무나 큰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왜 사람들이 다 믿는 줄 아세요? 사람은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그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냐 상관없이 거짓말이면, 특별히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거절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대적할 수 있으면 그것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아멘으로 믿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큐멘터리를 통하여서 동성애는 불쌍한 거다라고 하는 거짓말이 10년 가운데 애매한 거짓말이 다 새겨지면 그 터 위에 다음 거짓말이 과학자라는 사람이 튀어나와요. 하는 말은 뭐냐면, 야, 동성애는 원래 선천적이야.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야. DNA가 그런 걸 어떡하겠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만약에 맞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는 소리인데, 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마치 진화론을 그냥 확인도 없이 아멘으로 믿듯이 이 얘기들 사람들이 쭉 믿습니다. 와, 이거 선천적이래. 원래 그렇대. 그러면 동성애는 불쌍하다 위에 그 다음 단계의 거짓말이 또 들어가는 거야. 땅 따먹기 당하는 거예요. 야, 이거 원래 이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그럼 그 다음 이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그래, 원래 그런 거고 선천적이니까 이걸 차별하고 미워하면 어떡하냐, 싫어하면 어떡하냐. 이거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동성결혼 합법화해줘야 돼. 그게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있는 영적인 거짓말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사람 마음 가운데 야금야금 이런 말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단어를 하나씩 던져드릴게요. 이 단어를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의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에 대한 거 지금 말씀드렸고요. 동성애, 결혼, 이혼, 성경, 목사, 교회, 외계인, 뭐 등등등.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단어를 하나씩 던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의견,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견은요, 전부 다 마귀한테 교육받은 겁니다. 어떻게? 야금야금 이렇게 마음을 땅 따먹기 당해서요. 그 중에 특별히 아주 지금 극단적인 패러다임 하나 보겠어요. 먼저 뭘 볼 거냐면 외계인에 대한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었어요. 여러분, 외계인이라는 거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괜찮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외계인. 거의 제가 자다가 지금 막 봉생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어요, 혼자. 자, 외계인, 그러면 여러분들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은 외계인 대부분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자, 그 생각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땅 따먹기를 당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카테고리 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견과 생각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하고 그걸 다 끝내고 오직 진리만을 믿기 위해서 이것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원래 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아, 대부분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땅 따먹기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여러분 E.T.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E.T. 보신 분. 이게 1982년도 영화입니다. E.T. 자, 이게 엄청나게 떴어요. 그죠? 이 영화가 엄청나게 떴는데 누가 만든 거냐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예요.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SF 공상 과학 소설을 읽다가 영감을 받아서 이 영화를 만들었대요. 자, 우리가 첫날 확인했지만 영이라고 하는 것 곧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사탄은 거짓의 영이었는데 공통점을 추려보면 곧 영의 말인데, 영적인 말인데 진리는 하나님, 사탄은, 거짓말은 사탄인 걸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수많은 작품을 만들고 뭘 할 때 영감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다시 얘기하면 영으로부터 감동을 받는다는데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영감을 받았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메시지, 자기가 받은 영적인 메시지를 음악이건 영화건 책이건 그 메시지를 풀어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SF 공상 과학 소설을 읽다가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SF 공상 과학 소설이 담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똑같은 메시지를 영화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영화 스토리를 보기 전에 지금 전 세계에 외계인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5,000개가 넘어요. 엄청 많지요?
자, 이렇게 많은 외계인 종교가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외계인이래요. 이게 이들이 믿는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이 외계인이다. 참 황당하죠. 하나님이 외계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것을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계인이라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근거. 혹시 뭔지 아세요? 이들이 들이대는 증거가 뭔지? 성경입니다. 성경.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외계인이라고 얘기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문법적으로 히브리 단어 중에 임으로 끝나는 단어가 있잖아요. 임. 그러면 임으로 끝나는 단어는 싱귤러가 아니라 플로럴입니다. 두 개 이상이 있을 때 임으로 끝나요. 마치 우리가 사람 하면은 한 명 얘기하는 거고 사람들 하면은 두 명 이상 얘기하는 것처럼 히브리 단어가 임으로 끝나면 두 개 이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근데 한 분이신 하나님을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로힘이라고 해서 임으로 끝납니다. 임. 그럼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합쳐 에하드 합쳐서 한 분 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짓되 남자와 여자를 짓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서 전할고 우리라고 주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얘기하실 때. 왜냐하면 세 분 합쳐서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많은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지만 요걸 가지고 틈잡아갖고 무슨 뭐 아버지 하나님이 있네 뭐 어머니 하나님이 있네 이상한 소리 많이 하고 이들도 똑같은 소리를 내요. 뭐라고 얘기하냐? 자, 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니네가 한 분으로 믿는데 엘로힘이라고 하는지 아느냐? 하나님들이라고 하는지 아느냐? 사실은 우주에 하나님이 많다. 그 중에서 수많은 이 우주인들 중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하나님을 믿는 것 뿐이지 여호와 외에 이 형님들이 우주에 많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세요 안 믿기세요? 이 믿으려면 참 어려운 결정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이들이 이걸 들이대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계인이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이 자꾸 뭐 봐요. 환상을. 그죠? 에스겔서 1장 보면은 에스겔이 뭐 주님의 보좌를 보는데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잠깐 모바일로 이렇게 나들이 나오셨나 봐요. 막 매생물이 옆에서 막 날개 퍼덕거리고 따라오고 바퀴가 돌아가고 막 이렇게 반짝반짝거립니다. 이걸 보고 이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니네 에스겔이 본 게 뭔 줄 아냐? UFO다. 엄청난 믿음이죠. 그리고 더 황당한 믿음이 이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 마른 뼈의 환상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들러붙고 막 살 좀 올라오고 피부 올라오고 살 올라와서 생기가 불어갖고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는 거. 이걸 보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게 바로 유전자 과학. 외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과학의 최결정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믿음 좋아요. 그죠? 이 성경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당합니다. 여러분 질문이에요. 이단들 있지, 이단들. 이단들은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볼까요? 아니면 다른 성경을 볼까요? 거의 대부분 이단들이 우리랑 같은 성경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첫날 우리가 나눈 부분이지만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보여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왜? 저자 특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은혜로 보기 때문에 성령의 존재 목적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게 성령의 존재 목적이라고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주셔야지만 본질의 의미를 아는데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보여요. 근데 이단들은 똑같은 진리를 보고도 성경을 보고도 어떻게 하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라 혼미케 하는 영으로 이걸 보기 때문에 자꾸 이만희가 튀어나오고 결론이 자꾸 다른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진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영의 문제인 겁니다. 영의 문제. 여러분 이단 혹시 만나보신 분? 아유 되게 곱게 잘했어요. 이단도 안 만나보시고. 이단을 만나면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왜 안 통하냐면요. 사람은 지식으로 논리로 사는 게 아니라요. 오직 믿음으로 한마디로 오직 영에 끌려서 삽니다. 그래서 이단을 만나면 이 혼미케 하는 영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들이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혼미케 하는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보내면 그때부터 대화가 통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교육받기를 딱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도망가라고 교육받아요. 왜? 이게 영의 문제인지를 아니까요. 다음부터 이단 만나면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바로 도망갑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만약에 끝까지 오기 부리고 안 도망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대화가 통해요. 자, 영의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도 똑같아요. 이 성경을 보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자, 이게 우리가 오늘 볼 큰 주제입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도 똑바로 된 진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는데 그 근거를 성경으로 삼을 수가 있다고요. 오늘 저녁부터 나누겠지만 아주 황당한 건 한국에서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신학대에서 아예 뭐라고 가르치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가지고. 벌써 또 열받기 시작해요. 자, 이 근본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집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 이들은 그래서 혼미케한 영을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단인 것이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종교를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믿죠. 이 동네 사시는 분들 이렇게 믿더라고요. 이 동네 이제 뭐 존 트라볼타, 톰 크루즈, 헐리우드 양반들 있죠?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막 믿고 막 전도를 하고 댕겨요. 참 특이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걸 믿는데 놀랍게도요, 이 5,000개가 넘는 외계인 종교가 이 공통된 주장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외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이 외계인 종교를 만들었던 교주들 있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 교주들이 예전에 뭐 하던 사람들이냐면 SF 공상 과학 소설 쓰던 사람들이에요. 작가들이라고요. 이 소설 쓰다가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차니까, 때가 참에 나에게 영감을 주던 텔레파시나 뭐 이런 걸로 영감을 주던 그 존재가 자기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외계인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든 종교가 대부분에 있는 외계인 종교들입니다. 여러분 출처가 보이세요? 그 책을 읽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어요. 자, 영의 음성을 듣는 건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전달되는 영의 메시지가 진리이냐 거짓말이냐 그게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도 본인은 인식만 못했을 뿐이지 아주 영적이라서요, 영의 음성들을 캐치를 하고 살아요. 그걸 믿음을 갖고 붙잡고 살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E.T.라는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 여러분 E.T. 보신 분들 중에 스토리 기억나시는 분? 스토리 기억나시는 분? 기억 안 나세요? 자, 손을 못 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E.T.가 엄청 떴죠? 그럼 이 영화가 스토리가 탄탄할까요? 아니면 어설플까요? 탄탄할 거 아니에요. 뜬 영화니까. 전 세계로 떴으니까. 여러분 E.T.는요 영화가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이상한 이벤트 몇 개만 있을 뿐입니다. 그 이벤트 몇 개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냐? 첫 장면입니다. 아이고, 이 소리 좀 묻으셔 주세요. 자, E.T.랑 이 주인공이랑 인카운터가 집 옆에 허름한 창고에서 있어요. 스토리. 와, 여러분 보셨나요? 갑자기요. 아이고. 갑자기 이 꼬맹이가 창고에다가 공을 던져요. 공을. 왜 던질까요? 갑자기 그냥 던져요. 정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첫 번째 E.T.와의 인카운터가 생깁니다. 이러고. 그리고 영화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유, 죄송해요. 이게 넘어져갖고. 그 다음 영화가 스토리 없이 이런 이벤트가 나와요. This is a demonstration of Flip-O-Mat. 갑자기 다쳐요. 주인공이. 왜 다친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쳐요, 그냥. 근데 다쳤는데 E.T.가 고쳐줘요. 스토리 되게 탄탄하죠. 처음 만났을 때 공을 갑자기 창고로 던지고 이렇게 만나고 그냥 갑자기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E.T.가 이렇게
이게 스토리예요. 탄탄한 스토리. 그 다음, 갑자기 돌아다니다가 E.T.랑 하늘을 날아요. 자전거를 타고. 이거 기억나시죠? 자, 하늘을 저렇게 막 날아다녀요. 갑자기 그냥. 그리고 갑자기 막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영화에서.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E.T.가 죽어요. 그냥 이유가 안 나와. 그냥 죽어요. E.T.가. 근데 죽은 줄만 알았어요. This is a demonstration of flip. E.T.가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This is a demonstration of flip-o-mat. 저 오리지널 사던 가야지 저걸. 죽은 줄만 알았던 E.T.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사람들 보는데 앞에서 E.T.가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대사가 딱 이 대사를 잘 들어보세요. 이런 대사를 하고 하늘로 올라가요. This is a demonstration of flip-o-ma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주선이 날아가는데 무지개를 그리면서 날아가요. 우주선이. This is a demonstration of flip-o-mat. 이게 E.T.입니다. 영화. 그럼 보시다 스토리가 탄탄하신가요? 정말 황당하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뜬 영화예요. 근데 스토리는 전혀 탄탄하지가 않은데 전체로 봤더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이거. 그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전 인류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구유에 나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를 멸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서비스로 무리를 한번 살짝 걸어주시고 그리고 E.T.처럼 갑자기 이유 없이 꼴딱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대속물로 죽으러 왔지만 제3일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뭐 복음서마다 조금씩 틀리고 사도행전 1장과 이게 조금씩 다 틀리지만 합쳐서 얘기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네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걸 좀 줄여서 얘기하면 I'll be right here. 예요. 여러분 이게 E.T.입니다. 사실 이게 누구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E.T. 영화가? 예수님 얘기 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자, 영감, 영적인 메시지.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영화를 통하여서 전달하고 싶은 영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는 뭐다? 예수는 외계인이다. 이 출처가 어디죠? SF 공상과학 소설이에요. SF 공상과학 소설 썼던 사람들은 누구한테 영감을 받았죠? 외계인인 척하고 텔레파시인 척하는 귀신들, 악한 영들,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말들. 이들이 이런 걸 뿌려와서 이게 영화의 모양으로, 책의 모양으로 막 뿌려지는데 사람들이 존재가 죄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뿌려지는 영적인 메시지들을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1982년도 영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게 예수는 외계인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첫날 확인했지만 사람의 믿음은 물리적으로 소리로 아니면 눈으로 인식이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믿음은 오직 들으면서 난다고 돼 있는데 그 들음은 그 영이 듣는 게 그냥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영이 듣는 건 인식을 못해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첫날 확인했던 것처럼. 첫날에 안 계셨던 분들이 있어갖고 이거 참 황당하실 거예요 지금 많이. 자, 이런 식으로 예수는 외계인이다라고 하는 거짓말, 웃기기도 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뭐 애매해 보이는 그 말을, 이거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이죠. 이걸 이 사람들이 거절 안 하고 이 영화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땅 따먹기 당한 거예요. 이 터 위에 다음 거짓말 야금야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들어옵니다. 또 계속 이어져 가볼게요.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이거 보신 분 있으신가요?
노잉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노잉. 자, 영화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영적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 마음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존 내가 속해 있는 교회나 주변 기독교인들이 이 은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거짓말로 싹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은 외계인이야 라고 하는 영적인 거짓말을 아주 티끌만큼 누룩처럼 딱 떨고 놓는 거, 마음에. 이게 이 영화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요,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언자가 나와요. 이 예언자가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뭐 정신병자 막 이상한 사람 취급받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한 예언들을 따라서 쭉쭉 가봤더니, 주인공인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 예언을 따라서 가봤더니 이 세상이 그 예언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언한 그대로. 그래가지고 놀랍게 예언들을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예언에 딱 갔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 영화에 보면 마치 천사들처럼 대사 하나 없이 검은 옷 입고 막 따라다니면서 가끔씩 주인공들을 도와주는 존재들이 나와요. 그 마지막 예언된 장소를 갔더니 그 천사처럼 추정되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요. 근데 이게 천사인지 외계인인지 아주 애매해요. 날개가 있을랑말랑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식입니다. 자, 장소에 도착했어요. 컴퓨터 다운됐어. 자, 여기 장면이 잘 안 나오는데, 제가 틀어드릴게요. 자, 장소에 도착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저 천사처럼 추정되는 사람들이 정체를 드러내는데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려다가 없을려다가 막 아주 애매하죠. 그리고 쟤네들을 예언 장소에 갔더니 어떻게 하냐면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하늘로 끝까지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올라가다가 UFO를 태워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한 군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그 다음에 지구는 박살납니다. 지구는 박살나요. 지구는 박살나고 데리고 간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이상한 낙원 같지도 않은데 떨고 나요. 애들을. 그리고 애들이 막 뛰어가는데 외계인이 데리고 간 데서 저 이상한 나무 같은 게 있어요. 나무. 여러분, 저 감독한테 저 나무 이름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천국에 있다고 하는 생명나무라 그러겠죠? 자, 이게 노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공이 목사 아들이에요, 영화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멸망당하기 전에 아빠는 전화해서, 오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자들이 교회에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예언자들을 존중하지 못했다 라고 후회하고 딱 전화를 끊어요. 그리고 영화가 저렇게 딱 끝나요. 질문.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 영화는요, 특별히
특별히 대상이 누구냐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이해를 못 받아갖고 교회에서 거절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위로한 다음에 하나님은 외계인이라고 하는 누룩을 딱 마음에 심는 게 이 영화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영화 어디서 많이 봤죠? 이 내용 어디서 얼핏 들어봤죠?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얘기를 또 그대로가 아니라 어설프게 베껴갖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마음 가운데요, 야금야금 이런 식으로 수많은 컨텐츠들과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거짓말을 땅 따먹기를 야금 해오는 거예요, 사단이. 무엇을 위해서? 외계인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은 이렇게 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세상에 뿌리는 말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더 Fourth Kind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다 보셨어요. 자, 이 영화를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인터넷 봐서 이 영화 본 이 소감을 들어보면 외계인 다 믿어요. 이게 믿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영화는 실화예요. 실화. 진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떤 실화냐면, 여러분 알라스카주에 보면은 그 마을 이름 중에 노움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노움. 알라스카에 사람들 별로 안 살죠? 근데 거기에서도 사람 조금 사는 노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 FBI가 몇십 년 전부터 계속 가서 수사를 하고 했는데, 왜 했냐면 마을 사람들이 계속 신고를 하는 거예요, FBI한테. 뭐라고 신고하냐? 자기 외계인한테 납치당했었다라고 신고를 하니까 FBI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조금 사는 그 마을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몇천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자꾸 마을 사람들이 외계인한테 납치당했다고 얘기하니까. 자, 그런데 이 영화를 실화인 것을 증거하고 싶어갖고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게 이제 실제 인터뷰한 거고요, 마을 사람들. 이걸 재현해요, 재현 드라마처럼. 이게 인터뷰한 거 실제. 그리고 이거를 재현 드라마처럼 재현을 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실화란 것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건 팩트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팩트. 자, 근데 여기 보면 실제로 이 마을 사람들과 FBI에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언어를 막 말해요.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죠? 한 번도 안 배웠던 언어를 막 말하니까 이 표적과 함께, 기적과 함께. 그래서 FBI가 놀라갖고 이제 여기저기 언어학자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이게 대체 어느 나라 말이냐? 라고. 연락이 하나 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신화입니다. 연락이 와요. 옛날에 죽은 사어 중에 이제 수메러라는 거예요. 수메러. 해석이 다는 안 되지만 부분적으로 됩니다. 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 해석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용이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안 나와. 또 안 나와요. 죄송해요.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유치해 미치겠어요. 결국에 이 생쇼를 하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뭐다? 외계인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잘 들어보세요. 이 마을 사람들이요, FBI한테 연락을 해갖고 이거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증언을 들어보면 빠지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 자기가 외계인한테 납치당했는데 그게 꿈인지 생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외계인한테 납치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 바울 형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쓴 표현을 빌리면 그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 형님의 표현을 빌리면 내가 비몽사몽간에 하여튼 외계인한테 납치당했다 이거예요. 이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빠지지 않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이 있냐면요, 이 마을 사람들이란 신고한 내용들은요, 이들은
다 영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영적인 경험을. 신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도 택해서 마지막 때 넘어뜨리려고 그런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떻게든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얘가 세상에서는 공상과학 소설, ET, 뭐 영화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뿌리고 있다가, 감사합니다. 쭉쭉쭉쭉 거짓말을 뿌리면서 동시에 나중에 때가 되면 자기가 뿌리고 있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실제 증인을 세우겠다고 알라스카 중에서도 사람이 드물게 사는 이 놈이라고 하는 마을을 딱 잡아서 이들에게 영적인 거짓 체험을 준 거예요. 영적인 거짓 환상들을 주고 막 준 거, 입신들을. 이해가 되세요? 나중에 세상에 자기가 뿌리고 있던 영적인 거짓말에 대해서 증인들을 세우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외계인이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상천하지에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근데 주님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거짓말은 성경의 말, 하나님께서 스스로 고백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상충되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들은 이 이야기를 계속 야금야금 뿌려왔어요. 왜? 사람은 자기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연 질서나 이런 걸 좀만 생각해보면 창조주가 살아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다 알 수 있어요. 귀신도 있는 믿음 있죠? 창조주는 있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다른 걸 두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머릿속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창조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까지 이해된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 싫어할 때 어떤 걸 대안으로 받아들이냐면 이 거짓말, 하나님은 외계인이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10년 가운데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 관심도 없으신데 제가 얘기하느라 힘들어 죽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려고 자기가 뿌리는 거짓말을 증인을 나중에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미국 사시죠? 조만간 실제 살로 와닿는 얘기가 되실지 가까워요. 그럴 때가. 이게 왜 이러냐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증인으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외계인 만났는데 뭐 했는데 이 말과 이 세상에 뿌린 말과 이게 일치가 되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외계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 팁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마을 사람들이 한 영적 체험 자체만 두고 얘기해보면 이 체험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영적 체험 자체는? 진짜 체험이죠? 근데 이 영적 체험은 진짜 체험한 거지만 영적으로 이 체험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메시지는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영적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천국 왔다 갔다 하고, 예를 들면 오늘 밤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밤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밤부터 30일 동안, 아니 40일 동안 매일 밤 데리고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막 매일 밤 40일 동안. 그러면 상큼하세요, 안 상큼하세요? 상큼하죠. 근데 40일 동안 하는 거 이렇게 황홀한 영적인 체험을 끝내고 내 10년 가운데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론의 메시지가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그리고 성경과 상충되는 진리가 아닌 거짓말이, 진리가 아니다.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직접 체험해 보신 건데,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 본 거니까 그래, 난 이거 내가 체험한 거야. 그러고 이걸 통해 나오게 된 그 진리가 아닌 그 메시지를 붙잡고 계시겠어요? 아니면 오직 성경에 나온 진리만 붙잡으시겠어요? 진리만 붙잡으실 거죠? 이게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이게 본질이에요. 영적 체험 아무리 날고 기는 거 있어도요, 그걸 통해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진리를 믿는 믿음, 성경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우리 첫날도 얘기했지만, 영적 체험이 있으면 신령한 것처럼 생각하고 영적 체험이 없으면 나는 신령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약간 좀 이렇게 사랑 덜 하시나 보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쓰시는 이유가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표적은 영어로 뭐죠? 사인이죠, 사인. 제가 여기서 공항을 가보려고 그래요, 운전하고. 근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면 뭘 보고 가야 돼요? 사인을 보고 가야 돼요. 사인이 존재 목적은, 사인이 왜 있냐면요, 사인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목적지로 인도해 주려고 있는 게 사인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운전해서 공항을 가려고 그러는데 사인 필요 없이 이미 길을 알아요. 그러면 사인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인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체험,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가장 본질적인 이루고자 하시는 바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려고 이것을 주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가끔씩 사람들 중에 이 사인의 목적을 모르고 방황을 하고 있어요. 이 사인이 목적지는 우리가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게 목적지입니다. 자꾸 목적지는 안 가시고 길바닥에 방황하시면서 사인만 보고 댕겨요. 막 사인 어딨냐고. 이런 분들은 빨리 정신 차리게 하셔갖고 이 목적지를 보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사인이 없어도 내가 뭘 믿어야 될지 이미 10년간 알고 있으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인이 있냐 없냐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사인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이 믿음 때문에 도와주시려고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런 영적 체험 없다고 나는 하나님 덜 사랑한다 이러지 마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체험을 거부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체험도 당연히 우리에게 일상적인 거고 그럴 수 있지만 그 본질적 목적을 모르면 체험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타락시켜요. 영적 체험하고 뭐 하면서 순종을 안 하고 맨날 딴짓만 한다. 제일 불쌍하게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자, 이걸 왜 주시는데 이들은 영적 체험은 실제지만 나오는 메시지가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이에요. 영은요 곧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영 분별은 내가 느끼는 바 내 의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소름 돋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영 분별은 이 상황과 이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영적인 메시지, 사람들 심령 가운데 들어가는 영적인 메시지가 진리이냐 거짓말이냐가 영 분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외계인 이제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도 안 믿으실 거죠? 오직 진리만 믿으실 거죠? 여러분 영적 체험에서 외계인은 영적으로 봐도요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외계인은 성령만 믿으실 거죠? 그 다음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 중에 본인 스스로 엄청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래서 자기 확신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이 친구가 뭘 믿냐면 외계인을 믿어요. 뭐 자기 천사 받고 뭐 봤다 좋아 봤는데 자기 외계인을 믿는데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믿냐 외계인을. 그랬더니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새벽에 보초 쓰잖아요. 보초 쓸 때 UFO를 봤대요. 그 자기는 외계인을 믿는데요. 봤으니까 자기 눈으로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체험이에요. 믿어요. 외계인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UFO를 많이 봤어요. 저는 외계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눈꼽만큼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집단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고 약간 소름 돋아야 될 건 뭐냐면 소름 돋았을 건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진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거짓말을 증거하고 막 우리를 믿음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집단인데 이 세상에서 사탄에게 순종하는 집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사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건데 진리를 믿지 않는 다른 거짓을 믿게 하려고 이 난리를 치는데 이 사탄의 목적을 위해서 이 사탄에게 순종하는 집단한테 사탄이 세상 권세, 명예, 돈 줄까요 안 줄까요? 썩어 없어질 것들 주죠. 걔네들을 뭐 프리메이슨이라고도 그러고 뭐 일루미나티라 그러거든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요. 그 이상한 애들 있어요. 굳이 뒤적거릴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걔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사단이 지난날 동안 우리가 잠깐 본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거짓말의 영적인 메시지로 외계인에 대해서 체스를 마음밭을 이렇게 야금야금 땅 따먹기를 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때에 맞춰서 여러분 비행기는요 아시다시피 속도를 이렇게 받아갖고 이렇게 뜹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스텔스 비행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스텔스 비행기? 스텔스 그게 뭐냐면 닌자처럼 정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과학력의 온 인류의 과학력의 최절정입니다. 스텔스 비행기는. 정치 자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란이 전자파 같은 거 쌓아갖고 우연히 미국 스텔스 비행기 하나 잡았습니다. 그때 미국이 특공대 보내갖고 몰래 스텔스 파괴시키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존재 자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공개되고 있는 스텔스 비행기 모델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UFO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못 보신 UFO는 밀린 거 다 보시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예루살렘 위에 있는 UFO예요. 예루살렘 위에 있는 UFO 하나 보여드릴게요. 갈 길이 뭐네 또.
자, UFO입니다. 예루살렘 위에 있는 UFO. This is a demonstration of Flipperman. 요거 보이시죠? 예루살렘 금딱지 위에요. 거기 금딱지 그 사원. 그 성전산에 있는 요게 자 보세요. 오 내려옵니다. 오 내려와요. 내려왔다가 위에 막 떠다니죠. 막 떠다니다가 자, 이 이스라엘 애들 당황했죠. Demonstration of Flipperman. 이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오 UFO 보셨죠? there to This is a repair. demonstration. 자, 이 사단에게 순종하는 집단이 그런 애들이 있는데 지금 밝혀진 스텔스 비행기의 기술력을 한번 볼게요. 보통 스텔스 비행기는 밝혀진 거에 이렇게 움직인대요. 이렇게 비행기처럼 뜰 필요가 없어요. 이 지구가 무슨 자기장이라 그러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기장.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하면은 이게 안 붙죠? 서로 이게 안 닿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뭐 이 지구가 마이너스 자기장을 뽐고 있으면 전기로 쫙 해갖고 마이너스를 쫙 모으면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일 때도 쫙 해갖고 딱딱 움직이는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 이 기술이. 저 과학자가 아니라고 모르겠어요. 무식했어. 근데 그 예전에 미국 공군에서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나오신 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Is there to This is a repair demonstration of Flipperman. modifications. To me, the most fascinating vehicle from the Aurora program has been the TR-3B. It's a triangular-shaped vehicle that uses a circular accelerator, as you imagine, a circle within a triangle. 자, 저렇게 생긴 거를 이제 옛날에 만들었대요. 스텔스 그런 걸로. 다른 데서 확인된 UFO들 몇 개 보겠습니다. This is a demonstration of Flipperman. 자, 저거 이게 누가 찍은 건데요, UFO. This is a demonstration of 사라졌어요. 또 보여드릴게요. demonstration of Flipperman. 자,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But in recent years, 벨기에에서 five triangles 발견된 거. of pulsating light in the center have been seen in various locations around the world.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거. You have my word, whatever it's worth. 자, 이 모양들이 다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자, 보세요. 사탄에게 순종하는 집단이요. 이렇게 영적인 거짓말, 외계인은 진짜고 하나님은 외계인이라는 거짓말을 뿌려대면서 동시에 이거에 대해 증거하겠다고 아까 봤던 그 마을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쓰겠죠. 그래서 본질의 기술력은 스텔스인데 껍데기만 바꿔갖고 여기저기 등장시키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고 있어요. 그럼 UFO는 뜻이 뭡니까? Unidentified Flying Object잖아요. 그죠? 정체가 파악이 안 된 날아다니는 건데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정체가 파악 안 되는데 저거 보면 무조건 외계인이야. 왜냐면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영적으로 듣는 대로만 듣고 있다가 이게 증거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 믿을 때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진리를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때에 따라서 그 진리를 증거하심으로 믿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이 거짓말들을 잔뜩 뿌려놓은 다음에 마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본인이 그냥 객관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데 이 뿌려진 말들에 대해서 아직 안 믿고 있던 사람들도 저거 딱 보면 정체가 확인 안 된 비행물체인데 그냥 외계인을 믿어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문제인지? 이렇게 산다고요. 사람이 믿음으로.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는 군대 보초 쓰다가 UFO로 봤기 때문에 외계인을 믿는데요.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UFO를 봤다. 오늘 실컷 보셨지만 그러면 눈앞에서 UFO 날아가고 뭐 어마어마한 전율을 경험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외계인을 믿으실 거예요? 아니면 오직 진리만 믿으실 거예요?
오직 진리만 믿으실 거죠? 그 다음 질문. 여러분, 이 마귀에게 순종하는 집단이 어떤 사람이 완전 집안 자체가 통째로 빚더미에 팔려갖고 자살하기 직전이야. 죽기 직전이에요. 그 사람들 찾아가갖고 딜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가 너한테 돈 다 갚아주고 돈도 왕창 줄게 라고 꼬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차피 죽기 직전이니까는 그래 오케이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할까 그랬더니 얘들 이런 걸 시켜요. 너 성형수술해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 성형하되 외계인처럼 보이게 쫙 이렇게 해갖고 때가 되면 CNN 뉴스 이런 데다 이거 비행기 접시 타고 가고 손 흔드는 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 얘기일까요?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여러분들 봤다.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외계인이 지금 손을 들고 있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눈앞에서 외계인이 손 흔드는데 그걸 봤기 때문에 외계인을 그제서야 믿으실 거예요? 아니면 오직 진리만 믿으실 거예요? 오직 진리만 믿으실 거죠? 사람이 인식하는 바, 내가 눈으로 봤냐, 내가 체험했냐, 어떻게 느꼈냐, 내 인식과 말씀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 것보다 내 인지도, 내가 인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만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수많은 우리가 경험하는 거 느끼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수많은 걸 다 작업을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목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북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의 이 증언이 이렇습니다. 야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봤더니 별로 안 나쁘더라. 야 그 괜히 그거 기득권층에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종북 그 이상한 프레임 하나 만들어갖고 지 자리 유지하려고 그거 하는 거야 라고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주변에? 잘 들으세요. 북한을 가도요 이런 식으로 북한 정권이 보여주는 데만 느끼게 해주는 연출한 감동만 그리고 데리고 가는 데만 가고 복고 들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사람이 체험하고 인식한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 가운데 실제입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같은 시대는 속임의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이 무식하고 미련한 믿음이 아니고는 내가 인식하고 똑똑하고 잘났다 죄송합니다만 주님 못 따라가요. 주님 못 따라간다고요. 오직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계인을 믿게 하려고 저 알라스카에 있는 이 마을을 악한 영들이 붙잡고 집단 영적 체험을 막 준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증언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우리는 진리만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영화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Someone else is interested in them as well. Since the 1960s, there have been over 2,000 deaths in the highest in the last In the end, what you believe is your choice.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네가 팩트를 한번 체크해봐라. 저 조그만데 FBI가 많이 갔나 안 갔나 체크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네가 믿을지 안 믿을지 네가 결정해라라고 믿으라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해라 그랬더니 이거 보면 애들이 다 믿어요. 외계인을. 아, 외계인 진짜 있구나. 아, 믿음 좋아요. 사람은 참. 다른 믿음하고 요거 보고 믿음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날 얘기했지만 팩트는 진리가 아닙니다. 팩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그 영적인 메시지가 바로 진리이지 팩트 자체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뭐 팩트를 뭐 어쩌고 들이대고 난리쳐도 상관없어요. 오직 말씀만이 실제입니다. 자, 요렇게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체스를 도와갖고 야금야금 체스를 도와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계인에 대한 의견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계인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성애 결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컨셉은 이런 식으로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영적으로 야금야금 교육 받은 대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예수를 쫓으려면 마음에서부터 지식에서부터 완전히 포맷해버리고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지만 주님을 쫓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주고받은 들은 이 내용들은 목적이 분명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회방하려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 같은 시대 마찬가지죠. 정보 넘쳐나고 뭐하고. 그럼 오직 진리만 믿어야지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거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도 만지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다 끝장내에 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괜히 껐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확인할 게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여러분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아세요? 기독교에서 큰 이벤트. WCC. 엄청 승질나는 WCC죠. WCC가 있었어요. WCC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들도 다 각자 의견들이 있으시죠? WCC에 대해서. 컴퓨터 안 돼요, 오늘. 됐어. 됐어요. 여러분, WCC가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2단을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2단. 여러분, 2단이 뭐죠? 2단은 한자로 치면요, 달을 이자에 끝 단자예요. 다시 얘기하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은 비슷해요. 여러분, 총을 우리가 땅 쏠 때, 우리 먼데 총을 딱 쏘면은 조금 빗나가고 나중 가면 완전 딴 데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2단은 달라요, 끝이. 그래서 처음은 비슷해 보여요. 여러분 2단들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2단은 100% 거짓말하면서 올까요? 아니면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올까요?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 2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이 마지막 때 주님은 순결히 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자기 스스로도 헷갈리고 남도 헷갈리고 난리가 나요. 자, 끝이 다른데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존재적으로 진리 자체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양심만 안 속이면 진리를 부딪혔을 때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결정은 주님께서 우리 자유의지에 맡겨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이단들은 우리에게 접근을 해서 본질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완전한 이 십자가, 이거 말고 다른 외적인 것들, 부수적인 진리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이 반응하고 낚이잖아요, 마음이. 부분적인 걸로 낚은 다음에 결국에는 야금야금 마음을 이렇게 땅 따먹기 해서 본질적인 진리인 예수님을 추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추구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지식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적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류가 아예 없었어요?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부분적으로 있었어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잘못 알고 있는 거 부분적으로 있었죠? 예를 들면 제 아시는 분은 예를 들면 예수님 믿고 사람이 죽으면 다 천사가 되는 줄 알았대요. 그 제가 이렇게 교정을 해줬어요. 그거 아니고 주공의 심판대 간다. 천사는 천사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야 사람 죽으면 천사다라고 뻗팅기지 않았고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말씀을 확인하고 아멘 그러고 교정이 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잘못 알고 있던 것들 몇 개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몇 개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이단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이단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는데도. 왜냐면 몇 개 잘못 알고 있냐 똑바로 알고 있냐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내 최종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교정해 주시고 결국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세요. 당장 잘 알고 있냐 못 알고 있냐가 아니라 중심으로 최종 결론이 예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정 받아 가잖아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 그럼 단체를 얘기를 해볼게요. 단체. 개인 말고 어떤 단체가 부분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정말 이 단체의 최종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 단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단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 부분적으로 잘못된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지요. 근데 최종 결론이 진짜 예수님을 추구하는 게 맞다면 주님께서 교정해 주세요. 최종 결론이 예수님이 아니면 교정받을 때 끝까지 버티기 그러다가 그대로 있겠죠, 그냥. 근데 정말 주님을 추구하는 게 맞다면 교정받고 잘못 알았다 미안하다 다 주변에 고백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옵니다. 정말 이단이 아니라면 주님 앞에서. 아멘이시죠? 마찬가지예요. 부분적으로 잘 알고 있냐 뭐 모르고 있냐 이게 이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네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결정해 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는 하나님은 이단으로 치지 않으시는데 이 세상에서 이단으로 치는 사람과 단체들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이단인데 이 세상에서는 이단으로 취급 안 하고 있는 이상한 단체 개인들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예입니다. 제가 어디 교회를 누가 꼭 거기로 옮기라 그래갖고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해서 그 교회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설교가 이거예요.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은 고레스 왕한테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앞서가서 논문을 박살내고 흑암의 재물을 너에게 주리라. 쭉 나와 이어가는 게 하여튼 그래서 내가 너를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이런 내용인데 앞뒤 다 잘라먹고 딱 그냥 흑암의 재물을 주리라가 설교 제목이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께서 재정 주실 때도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 재정강인가 보다 이러고 얘기 있었어요. 기다려 무슨 얘기를 하나. 근데 설교 내용이 이래요. 다 잘라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김지사 내가 그때 땅 팔라 그래갖고 팔았더니 땅값 몇 배 됐어? 몇 배요? 이게 기적 아니고 뭐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다니면서 나 따라다니면서 중앙대 밑으로 애들 학교 중앙대 밑으로 한 사람 있어 나와봐. 이게 기적 아니고 뭐야? 할렐루야. 저 막 충격에 충격을 더하사. 저 무슨 소리지?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만 해요 계속. 뭐 국민일보 기자이놈 뭐 많이 건방져졌어. 뭐 하여튼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기도 말씀 나와 설교 끝났어요. 사람들 우르 달려갖고 이제 머리를 들이대는데 막 드럼통 때리듯이 하더라고 막 안수를. 너무 충격받아갖고 갔어요. 나는 니네 교회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그랬더니 끝까지 우리 집안에 와갖고 계속 교회를 옮기라 그래서 혹시 또 우리가 모르니까 계속 그 설교를 들었죠. 설교 내용이 어떻냐? 자, 이 교회가 부흥이 아니라 흥행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럼 부흥과 흥행은 많이 틀려요, 상당히. 흥행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 이제 왜 이렇게 흥행되나 봤더니 부분적인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근데 그리고 표적과 기적도 있어요. 이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러면 애들이 방언이 터지고 막 그래요. 표적도 있어요. 근데 설교의 끝이 똑같아요.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얘기 쭉 하다가 결론이 그래서 설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뭔지 얘기 좀 해봐. 얘기 좀. 그랬더니 이분이 김사님 뭘 원해? 그랬더니 이분이 이래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예 뭐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뭐. 아 이건 뭐 친하면 그럴 수 있죠. 장난으로. 또 없어 누구 없어 그랬더니 저 뒤에서 누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좋은 차였는지 좋은 집이었는지. 좋은 차 갖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누가. 그랬더니 저거라고. 할렐루야. 저 마음에 원하는 바를 솔직히 얘기해줘. 내가 조엘 오스틴 왜 존경하는지 아나? 본인이 원하는 바를 그냥 솔직하게 그냥. 이게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항상. 부분적인 진리도 있고 본질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표적도 있는데 결론이 항상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부분적인 진리도 있고 표적도 있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추구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요? 아니면 그들의 탐심을 추구하게 해요? 탐심을 추구하게 하죠? 여러분 이 교회는 정상적인 장로교단이고 누구도 이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이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이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최종 결론이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추구하는 게 이단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카운트 안 하지만 이게 이단이라고요. 그 다음 또 제가 이제 보니까 예수님 믿고 이단 관련해서 많은 일을 겪었어요. 맨날 이단 소리도 듣기도 하고 말했는데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얼마 안 지나고 청년 대형 집회를 가서 찬양 집회를 애들 뛰고 난리치는 전 그런 데인지 몰랐죠. 처음 가갖고 제가 이제 딱 미리 가서 기도 좀 하려고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딱 앉았어요. 옆에 웬 그 아줌마가 집사님이 방언을 막 깔락깔락 계속 하는 거예요. 막 그때 제 느낌이 이제 소름이 쫙 돋고 재수가 없었어요. 짜증나 보기가 싫었어요. 데리고 간 친구한테 야 귀신 들렸다고 재수없다 딴 데 가자고
딴 데 갔어요. 근데 신경 써서 그런지 계속 들려. 질문. 그 아줌마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방언하시던 그 아줌마. 아니죠? 내 느낌에는 처음 그걸 봤기 때문에 기분이 이상하고 뭐 처음 본 거예요. 내 경험이 없었다고 해서 그분이 이단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집회가 시작되더라고요. 시작됐는데 세상에 이 청년 집회인데 이것들이 막 점프하고 뛰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어요. 그런 걸. 막 소름 돋고 막 재수없고 짜증났어요. 이런 게 이단이구나. 내 친구가 날려 데리고 갔는데 이놈이 이단에 빠졌구나. 이거 어떡하냐 이거. 갈 뻔했어. 왜냐면 내 친구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이게 이런 게 이단이구나. 처음 봤으니까. 제가 처음 봤으니까. 그럼 질문이에요. 그 점프하고 뛰고 찬양하던 애들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제 기분이 나빴다고 내가 처음 봤다고 이상하다고 내 보기에 이단이라 그러면 제가 이상한 인간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또 뭘 봤냐면 귀신 쫓는 걸 처음 봤어요. 귀신 쫓는 걸. 귀신 쫓는 거 보신 분? 귀신 쫓을 때 보니까는 막 사람이 땅바닥에서 간질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불불 떨고 막 그래갖고 내가 이건 진짜 기분이 더럽고 뭔가 재수없고 처음 봤고 이거 이상했어요. 이건 진짜 이상하다. 이건 진짜 이단이다. 하도 그렇게 얘기하다가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셨고 혹시 몰라서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여 이건 진짜 이단 맞죠? 근데 주님께서 제가 평상시 때 보던 말씀 중에 안 보이던 부분들을 팍팍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복음서에 보시면 주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 가끔씩 귀신이 나가면서 털고 나가요. 땅으로 하여금 아이를 경련케 하는지라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귀신 나갈 때? 그게 있더라고요. 난 그전에 몰랐어요. 털고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뭐 경련케 하는지라. 아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우리 경험, 내 느낀 바, 내 인식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느낀 바, 내 경험, 뭐 이런 게 기준이다 보면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분별이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상관없이 살 수가 있다고요. 특별히 아까도 표적과 기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경험해본 표적이냐 처음 보는 표적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걸 통해서 결국에 최종 증거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고 추구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다른 사역자냐 다른 거냐 이게 분별인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들이 와갖고 똑바로 된 얘기를 하냐 아니면 잘못된 얘기를 하냐, 그리고 표적이 처음 보는 기적이냐 뭐 원래 있던 기적이냐 아니면 내가 뭐 경험 못 해본 거냐 이런 게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이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이게 유일한 분별입니다.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 유일한 분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구원파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구원파. 다른 이단들 구원파 먼저. 신천지를 얘기해 볼게요. 신천지 만나보신 분? 신천지 계세요? 네. 계시면 잘 들으세요. 이들이 접근하면 본질적 진리가 아니라 부분적 진리 있죠. 비유 맞추기. 하도 쓸데없이 많이 해요. 비유 맞추기. 그 중요하지도 않은 거 그냥 껴 맞춰갖고 사람들 처음에 신기해. 이 부분적 진리예요. 요렇게 야금야금 마음을 땅 따먹게 해서 결론적으로 뭐합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만희가 하나님이래. 이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 진리로 접근을 해서 우리를 낚아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추구하게 하는 거. 구원파. 제일 미묘해 보이죠. 자, 구원파이신 분 없으세요? 구원파가 뭔지 아시는 분? 모르는 거 제가 자꾸 관심 없는 거. 구원파란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에 빠지신 분들은 헤어나오기 정말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구원파는 99% 똑바로 된 똑같은 진리를 전해요. 99%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 자체가,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쫙 전하면,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뒤집어진다고요. 성령 세례도 받고 막 뒤집어져요. 확. 그래갖고 99%까지 듣고 이게 뒤집어졌어요. 성령 세례 받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1% 최종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말씀의 능력을 봤지? 진짜 말씀의 능력 있지? 기존 교회들은 말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말씀의 이 본질된 능력을 봤지? 능력 체험했으니까. 그래. 그래서 넌 이제 회개 안 해도 돼. 다 끝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결론이에요. 질문. 구원파는 99% 똑바로 된 진리를 전하게 하면서 마지막 이 성령으로 이게 성령 세례까지 받고 난 다음에 최종 결론으로 예수님을 추구하게 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해요? 아니면 본인의 탐심을 본인의 죄성을 추구하게 해요? 죄성을 추구하게 해요. 99.9%
똑같지만 마지막 1%를 본인의 죄성을 추구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결론만 보면 이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99% 내가 체험하고 맛본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단이냐 이거야. 이단이에요. 아, 이게 참 관심 없는데 괜찮아요. 이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가 있냐 없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이 우리보다 선행이 더 뛰어나요. 부끄럽게도. 그죠? 그렇게 따지면 장단점이 있고 부분적인 진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부분적인 진리가 있고 부분적으로 옳은 부분이 있어도 얘는 이단이에요. 그걸 다 동원해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아닌 다른 걸 추구하게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런 기준에서 WCC를 한번 볼게요. WCC는요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해요. 제가 정말 열받고 화났던 건 이번에 WCC 하면서 한국에서 복음에 대해 좀 안다, 기도 좀 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WCC는 장단점이 있다. 이단도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장단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합을 기뻐하시지 않냐. 연합하면 좋은 거다. 여러분 내일 확인할 거예요. 주님께서 연합을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는지. 연합을 기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성도들하고 따르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뭐 엉망 난리가 나 있죠. 근데 여러분 혹시 파악이 안 되신 분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있을까봐. 이게 WCC 사이트입니다. 공식 사이트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WCC에서 공식으로 이제 내놓은 그 입장이에요. 공식 사이트에.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입장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부분적인 진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쭉 읽을게요. 모든 시간 동안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반응해왔으며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증언해왔다. 그 증언들에는 구원, 깨달음, 거룩한 인도하심, 안식과 자유들을 담고 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이 종교인들과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카운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만났다고 하는 증언을 들어보면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 증언들에는 구원, 깨달음 뭐 이런 게 들어있대요. 구원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한 구원에 집중하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대체?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길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 이거죠. 그 다음 그래서 종교의 다원성은 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본인의 다양한 성품들을 드러내시는 거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지혜, 통찰, 지식, 이해, 사랑, 경건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갖고 있는 이것들은 깨달음과 이런 것들은 성령의 선물임을 밝힌다. 와 놀랍죠? 다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과 깨달음과 이런 것들이 성령의 선물이래요.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유의 주라고 정말 고백한다면 그분의 구원사역이 어떤 대륙, 문화, 민족에 국한되는 편협한 사고로 고집할 수가 없다. 세상에서 여러 민족과 나라가 보존해온 그들의 고유한 종교적 증언들을 무시하는 것은 인류의 아버지여 만유의 주라는 성경 메시지를 결국 부인하는 결과에 해당된다. 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 다원성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의 사역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만 구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된 것으로만 국한시키는 신학을 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뭐래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는 타 종교 속에 신비한 뭐가 있다는 걸 인정한대요. 구원이 있다는 걸 인정한대요. 그래서 쭉 그렇게 해야 된다.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WCC 홈페이지에 있는 공식 문서예요. 근데 이 얘기 안 들어보셨죠? WCC는요, 올림픽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이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때 합의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미리 이런 식으로 연구해 놓은 걸 그냥 같이 모여갖고 결론 같이 이름 도장 딱 찍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보셨다시피 공식 문서이고 이들이 종교 다원성에 대한 본인의 공식적 입장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해요. 장단점이 있대요. 여러분, 장단점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적으로 옳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최종 결론 추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를 믿게 해요? 아니면 오직 예수는 아니다예요? 오직 예수는 아니다예요. 그럼 이단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이죠. 근데 이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고 아주 어렵지도 않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장단점이 있다 뭐다 이런 사람 말에 이런 소리에 부분적인 게 보고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불쌍하게도. 여러분, 이 모든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뭐를 추구하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다른 걸 추구하게 하느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이단 중에서 뭐 신천지 그리고 뭐 이런 다른 이단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단인지. 근데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욕먹게 만들고 하는 이단은, 가장 강력한 이단은 전혀 이단이라고 취급 안 받는 기존 교회에 출석하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아닌 다른 걸 겸하여 사랑하거나 예수님이 유일한 전부가 아니신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욕되게 하고 더럽히는 가장 강력한 이단들입니다.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첫날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내가 추구하고 믿고자 하는 바를 하나님을 통해서 그냥 이용해 먹을 뿐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게 돈이고 쾌락이고 뭐 사람의 평판 구하는 거다. 그게 주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내 평판 추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사람은 아주 화끈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 자리가. 신랑도 결혼하면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그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바로 본인 스스로도 이단인지 잘 모르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 이름 더럽히는 인간들, 가장 강력한 이단. 이게 바로 반드시 처리돼야 될 가장 강력한 이단입니다. 같이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단 분별하는 거 참 쉬우시죠? 쉽게 하게 이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틀린 얘기를 하냐, 이걸로 분별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처음 보는 기적이 일어났냐, 기적이 없냐, 표적이 없냐, 뭐 처음 보는 기적이냐, 이런 게 그걸 볼 때 내 기분이 어땠냐, 이런 게 분별 기준이 아니라고요. 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래 결국엔 네가 추구하게 하는 최종 결론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예수면 할렐루야인 거고,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하고 표적이 있어도 그게 예수가 아니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 봤던 것처럼 주변의 이단들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걸 사단이 다 동원해서요, 우리 경험까지 다 빌려갖고 오직 예수, 오직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겸하여 믿게 하거나 이렇게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이단이신 분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생명 다해 안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오늘 회개하고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십시다. 더 이상 이단짓 하지 마십시다. 주님 앞에. 주님만 순결히 따라가고 지식으로만 안다고 주님 따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 생명 다해 사랑할 때 주님을 비로소 진심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들어왔던 모든 개념들, 지식들, 생각들, 의견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직 진리로만, 내가 주님 말씀해 주신 대로만 알고 주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가기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만 내가 인식하고 주님 그것만 믿고 주님만 생명 다해 사랑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높으신 존귀하심을 받으시고
내 가장 생명다한 존귀한 사랑을 위일히 받아주십시오. 지금 내가 이단이 아니라 주님 따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